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며 또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찬양대 위에 하나님들 은혜를 부어주시고 찬양 그 자체가 저들의 기도가 되게 도와주셔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삶이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과 치유함을 주셔서 저들의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반주하는 우리 젊은이를 축복해 주시고 지휘하는 집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들의 시간이 저 헌신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셔서 간증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제단에 와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오늘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령이 나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나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넘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채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는 가운데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 간절함의 소원을 이루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이 한 시간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영광 돌려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오니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최고의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은 인사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아주 그 더운 날씨 또 비가 와서 조금 기온이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더운 건 뭐 여전한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많은 더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서도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도 우리 드리는 예배 위에 기쁨이 우리에게 두고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부르는 사람에게 외면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외면받는 사람이 또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 삭개오는요 둘 중 어디에 속하는 사람일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오는 예수님을 통해 전혀 새로운 삶, 구원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와 전도 대상자들에게 어떤 소망이 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삭개오 이름한 자인데 그 이름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군중들이 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그에게 핸디캡이 있었는데 바로 키가 작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체면을 버리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돌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인 무화과 나무와 비슷하지만 열매가 작고 맛이 없거나 잘 익지 않은 야생 무화과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어. 내가 인생을 지금 살아왔지만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대로 살아면 내가 안 되겠어. 그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복음은 죄인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삭개오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소외된 일을 찾으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구원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을 요약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 같은 사람,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사람, 자기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 이들을 마음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집단적으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에서 6절에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을하게 복음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것도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부를 때 세리라고 부르고 죄인이라고 부르고 배신자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삭개오야라는 이름을 인격적으로 호칭하며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유학할 때 참 충격을 받은 건요, 1994년도인가 제가 유학을 가서 오래전이잖아요. 유학을 갔는데요,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입학을 하고 첫 수업 시간이 됐습니다. 뭐 아이들이 뭐 학생들이 뭐 이렇게 뭐 여러 나라에서 왔지만 캐네디언도 있고 아메리칸도 있고 뭐 브리티시도 있고 뭐 남미에서도 다 왔잖아요. 이름이 다 좀 이상한 이름들이잖아요. 한 30명 앉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요, 출석부도 보지 않고 이름을 다 외웁니다. 내가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출석부도 보지 않고 사람을 다 사람의 이름을 다 외우고 못하면 아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한국 이름은 쉬워요. 근데 외국 사람이 한국 이름 부르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외우지도 않는데. 전 세계에서 오는 아이들의 이름을 다 외우는 거예요. 와, 그리고 진짜 저분이 선생님이다. 내 이름이 호명될 때요, 내가 찌릿하는 전기가 나는 거거든.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아? 처음 보는 사람이야. 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진짜 선생님이라는 걸 내가 거기서 인정을 했어요. 30명 정도의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충격이고 너무 감동했어요.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이름을 불렀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 자기는 예수님의 모습만 한번 보기를 원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삭개오야 내려와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리야 내려오라 말도 안 하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다른 사람은 다 배신자요 죄인이요 세리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까이 와서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전도할 때 한 영혼을 향한 기도,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는 거 얼마나 귀한지 듣는 사람에게는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찾아와서 여러분 이름을 불러보시죠. 얼마나 충격이고 감동이겠습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요,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숫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존재로 보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어느 전도팀의 한 오랜 사람 전도팀의 한 팀들이 오랜 무신론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답니다. 근데 그 무신론자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을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좋은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저 자신을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선생님의 마음을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에 그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결국 청년이 전한 복음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한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영혼을 향한 진심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전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은 삶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8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니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갑절이 갚겠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변화의 결과가 이 문장 속에 들어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을 쫓던 사람에서, 돈을 쫓아가던 사람에게서 이제 삭개오는 이웃을 돌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남을 속여서 많이 빼앗았던 그가 이제는 그것을 다 배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제는 보상해 주겠다고 합니다. 이제 그분에게서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요 구원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감동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는 변화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보에도 나왔지만 이한교 교회를 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잘 안 하지만 늘 이걸 외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꿈꾸면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 하나로 산을 옮기게 되고, 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얘기입니다. 작은 믿음 하나면 산을 옮기고 불가능 속에서 길이 열리고 주를 믿는 그 순간 절망이 소망이 되고 약한 자도 강하게 되고 주의 손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만 하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오병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기만 하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소경이 볼 수 있게 되고요. 믿기만 하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주님의 기적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 부를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강야 같은 길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거친 바다 위에서 주님을 걸어오시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요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뭡니까?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이 이 시대에, 현재 시대로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구원의 역사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느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영어로 문장으로 현재 영어로 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옮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들을 믿게 된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Salvation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라고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잃는 것도 눈물을 흘립니다. 요즘 남쪽 지역에 수해가 많이 나갔고 너무 폭우가 왔고 세상에 800mm까지 막 오고 1년에도 안 오는 비가 한복에 다 쏟아지니까 집이 무너지고 이 축대가 무너지고 또 하천가에 세우던 차는 다 잠겨버리고 거기 보니까요 BMW도 잠겨있고 외제차가 다 잠겨있다. 근데 한 분이 거기 나와서 방송을 보니까 눈물 흘리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저 내 재산을 다 버렸다. 재산을 다 버렸다고 눈물 흘리더라고요. 마음이 정말 같이 울었습니다. 정말 살아난 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던 재산이 다 날아가고 뭐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물리적인 것은 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큰 것 같지만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바로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집도 차도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살리지는 못합니다. 살리는 영역은 하나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치고 이렇지만 자기가 지지만 그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께 안전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우리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겠지. 예배를 드리고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이러면 예배드리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또 세상으로 가고 정말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은혜를 체험하고요. 성전을 나갈 때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요. 내가 외웠던 말씀이 저절로 암송되고 이것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예수님의 전도 목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7절에 보면 전도는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엄청 부자입니다. 그는 날마다 양들을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풀밭으로 인도하고 맑은 물가로 데려가며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는 자신의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했습니다. 양들은 그 목자를 믿었고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들판의 유혹에 이끌려 조그만 틈을 빠져나간 양은 점점 목자로부터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구속받는 일도 없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들판에서 마음껏 뛰놀았습니다. 하지만 곧 혼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추위가 오자 양은 덜덜 떨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자는 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자 99마리를 남겨두고 71마리를 찾아 났습니다. 여러분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99마리를 들판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는 것은 우리 상식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목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한 마리, 내 양이 어디선가 떨고 있고 울고 있을 때 나는 그 양을 찾으러 간다.
어두운 밤 가시덤불을 헤치고 절벽을 넘으며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간다. 손에는 상처가 나고 발은 피투성이 되어도 그를 멈추지 않고 양을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한참을 헤맨 끝에 목자는 떨고 있는 양을 발견합니다. 목자는 소리를 칩니다. 애야, 내가 너를 찾았다. 이제 울지 마라. 양은 두려움에 떨다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눈물 섞인 울음은 마치 살려주세요라는 외침으로 들렸어. 목자는 양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양을 자신의 어깨에 메고서 집으로 돌아오며 노래를 합니다. 내가 찾은 이 양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왔다는 노래를 합니다. 집에 도착한 목자는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기쁨에 겨워 말합니다. 함께 기뻐합시다. 내 양을 찾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양과 목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든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길 잃은 양인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이끌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가집니다. 실패 속에서 우리는 자주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잃은 자 하나를 찾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방황하는 영혼 하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찾고 계십니다. 이것은 기르는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찾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웃을 향해, 가족을 향해, 동료를 향해 삭개오야 주님이 너를 찾고 계시다고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전도 대상자에게 들려져야 됩니다.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너를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는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근데 그는 예수님을 본 것보다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집에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런 사역 속에서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는 삭개오를 향한 예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모셔드려야 합니다. 누군가의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삭개오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우리는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부름에 부응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의 부름에 이름에 반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부르고 계신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거기는 어둠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름에 반응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삭개오를 불러준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늘 주님이 찾아와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이 사랑을 또 전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한교회가 이제 우리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생명의 주님의 이름을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두운 세상
빛 대신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께 널리 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 살릴 수 있도록 구원할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오후에 또 하나님 또 전도 간증 집회를 할 때 아버지 오시는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경청할 때 아멘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 반응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4개월을 하나님이여 통해서 주님이 축복해 주시 오늘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외로움과 힘듦과 어려움과 저들의 환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도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함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